옥중 서신으로 불려지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것을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는 회람 문서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교회 성도가 읽어봐야 하는 너무 귀한 책이면서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너무 고차원적이면서 그리고 교리와 진리가 풍성한 이 서신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러한 신학과 학문의 경지가 끝을 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중에서도 이 1장에 있는 본문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한 번에 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 3절의 첫 부분을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건 그냥 노래를 부르고 악기의 연주를 하는 음악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찬양은 이 4절의 하나님의 선택과 5절의 예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첫 마디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이렇게 터져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베푼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세상적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고 어떤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등등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있게 잘 살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 감사한 것을 가지고 복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재물을 청지기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며 우리가 그것을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의 한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복의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신분으로 또는 행위를 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하시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선택하심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영원한 선택입니다. 창조 전이란 것은
시간이 있기 전의 선택을 말합니다. 시간이 있기 전의 선택이므로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환경에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이 영원에서 선택된 성도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입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입은 사람일까요? 이런 선택을 입은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입은 여러분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는 5절의 예정하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은 6절 말씀에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감격에 겨워서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는데 문제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이렇게 8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난 후에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신 것이 다섯 번째 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1절은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그 안에서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피로 구속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사람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복은 바로 위에서 말한 교회가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인침받았다는 건 사인받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인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7번째 복입니다. 한번 사인하면 사인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교회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우주적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인침받은 우리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이렇게 놀라운 편지를 썼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확신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약속의 보증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